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보람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드린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주의 오심이 1년 더 가까워진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잘 아시는 주의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할 재림 성도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바라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아시는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두 번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AD 29년에서 29년 6월절에서 AD 30년 6월절 그 사이에 12제자들을 임명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6장에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달 후인 AD 30년 가을에서 AD 31년 6월절 사이에 또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은 두 기도 모두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이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것과는 좀 그 앞절을 보게 되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그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시면서 너희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 남에게 경건함과 또 이런 자신의 선한 봉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종교인들의 기도와 같이 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고 아주 기도할 때 기도문에 그 단어를 미사여구를 아주 고급스럽게 잘 사용하면서 많이 말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4년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존중하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중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말씀으로 좀 이 시간 같이 좀 더 깊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게 되면은 이 한 단어에 창조와 구속의 경륜과 그리고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의 복음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고 그 보내신 그 아들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에게 죄를 지은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한마디는 이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어떤 예수님의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부모든 자식이든 가족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 가족입니다. 자랑스럽게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보게 되면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라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를 이 좀비 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거리에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허우적거리며 좀비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지도 않게 만약에 그 가운데 비치는 그 비참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 가족이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망가져 있는 내 친구들이라면은 저 사람 내 가족입니다. 번듯하게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참한 죄를 지은 피조물들, 정말 피조물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피조물들, 죄인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불순종을 고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목이 곱고 광야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던 그런 자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죄인들, 피조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정말 실감하고 있을까요? 죄를 범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직접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신 것. 그래서 정로의 계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이 죄지은 이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엄청난 구속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문의 바로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에 구속의 경륜에 그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죄를 지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 이 복음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보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부르는 이 기도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는 정말 위로와 용기와 그 위로와 용기가 가득한 진리의 선언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오셔서 죄로 물들고 망가진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 연결시키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의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이 의미는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허락해주지 않은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느끼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인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그 순간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자신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과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의 말씀에는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104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의심과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고아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는 하늘의 중보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고아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너희는 결코 고아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그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습관적인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고아처럼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께서 곧 오시면은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제рем의 징조들을 보면서 제рем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아처럼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분의 거룩한 성호를 우리가 부르며 시작할 때 이 중요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25절부터 32절에 하나님께서 매일 돌보시고 기르시는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보다 너희가 더 귀중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늘 아버지시는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고통의 그 고통을 하늘 아버지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받는 시험들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오늘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불평과 불안과 이기심과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과 우리가 가진 아픔들과 시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기도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또 다른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부음 105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는 그 능력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주위에 넘쳐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바로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그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대가 가지게 된 하늘 아버지와 그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과의 관계를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한 가족이 된 자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비록 미천한 일일지라도 모두 즐거이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비록 미천한 일일지라도 모든 것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2024년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아주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2024년 한 해가 정말 활기차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아버지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2024년 한 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사소하게 일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